한입 베어먹은 사과 로고가 없으면 아이폰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젯밤에 VIP들 인형을 줘야지라고 봤더니 중간에 사고가 생겼어요. 목사님이 인형을 그냥 여기저기 막 뿌리고 다니다 보니까 남아있는 인형이 없는 거야. 오늘 VIP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젯밤에 목사님이 긴급하게 뭐를 했다?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인형을 뽑으러 갔어요. 가서 그 인형을 뽑는데 그래서 뽑아왔잖아요. 그쵸? 인형 잘 뽑아오니까 좋죠? 내 용돈은 점점 없어져 가고 여러분의 인형은 점점 많아져 가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번 VIP 페스티벌에 목사님이 인형을 몇 개나 뽑았을까? 나는 잘 기억이 안 나. 너희들이 받아간 숫자 대충 생각하면 많이 뽑았겠죠. 그걸 뽑던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예요. 그 인형을 뽑는데 거기 뭐 이렇게 뭐 리라쿠마도 있고 뭐 그 하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피카츄도 있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처음 보는 이상한 인형이 있는 거야. 그 인형이 뭐냐면은 토토로 압니까 여러분? 토토로? 핑크색 토토로가 있는 거야. 일본 애니메이션 토토로. 사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토토로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는 반드시 사모님을 잡아줘야 되겠다. 잡았을까 못 잡았을까? 잡았어. 쉽게 잡았을까 어렵게 잡았을까? 엄청 어렵게 잡았어. 야, 얘가 보기보다 이 뱃살이 있어가지고 야, 미끄러지더라. 정말 안 잡히는데 정말 천신만고 끝에 토토로를 잡아서 사모님한테 딱 선물을 줬어요. 너무나 낭만적인 남편이잖아, 그치? 사모님이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너무 좋아하지. 그런데 이제 한참 좋아하시면서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얘 눈이 좀 이상해요. 짝퉁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 아니, 내가 인형 뽑기 경력이 몇 년인데 여기 정품 택이 보이지 않냐고. 여기 홀로그램 스티커까지 있다고. 여러분 인형 뽑기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짝퉁에는 홀로그램 스티커가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것도 유조를 한다 그러대. 근데 일단 없는 거야, 짝퉁에는. 근데 얘는 분명히 정품, 토토로라고 써진 택도 붙어 있고 홀로그램 스티커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100% 정품이 맞다. 아니, 이렇게 예쁘게 생긴 짝퉁이 어딨냐. 이거는 100% 토토로다. 내가 확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런가 하고 이제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딱 보니까 정품 택이 달려 있는데 세상에, 정품은 정품이야. 그런데 택을 딱 보니까요, 보입니까 여러분? 토로로야. 토토로를 뽑아야 되는데 토토로인 줄 알고 돈을 엄청나게 들어가지고 열심히 뽑은 거지. 그리고 나서 인터넷 사진을 검색을 해보니까 비교샷. 토토로는 저렇게 생겼어요. 옆에 내가 뽑은 거는 토토로가 아니고 토로로였어요. 우리는 이런 거를 유사품이라고 합니다. 유사품. 짝퉁이나 유사품이나 비슷한데, 유사품은 뭐 굳이 뭔가를 이미테이션 했다기보다는 그 자체로 그냥 정품이야. 그런데 사실은 모방해서 만든 진짜 토토로야. 아니야, 저거는. 아니야, 내가 저거를 토로로를 확인한 순간 얼마나 기운이 빠지던지. 야, 내가 고작 유사품을 뽑으려고 그 노력을 기울여서 그 돈을 들여가지고 이걸 뽑았어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어떻다?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유사품에 속으면 억울하다. 스마트폰 하나 보여줄게요. 스마트폰. 자, 이게 무슨 폰이죠? 기종이 뭐야? 이게 6구나. 난 7인 줄 알았는데 아이폰 6예요. 그런데 자,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이건 뭡니까? 아이폰 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래에 조그맣게 아이폰이라고 써있기도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걸 딱 보는 순간 아이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뭔가 좀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뭐가 어색하지 얘들아? 뭐가 없어? 사과가 없어. 사과가. 이 사과야말로 아이폰, 이것이 아이폰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 따라합시다. 사과는 아이폰의 정체성이다. 아니, 이거 아이폰 맞아요. 아이폰 맞는데도 불구하고 사과 마크 하나 떼어버리니까 이게 중국산인지 어디 대만산인지 별로 신뢰가 안 가죠. 저게 만약에 내가 아이폰을 샀는데 내가 산 아이폰이 뒤에 사과가 없어. 그럼 여러분 그냥 쓸래요? 교환받으러 갈래요? 그렇지. 사과가 없으면 아이폰이 아니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플 로고가 이게 보통 로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사과 하나 그려놓은 것 같지만 사실 애플 로고 보면은요, 보여주세요. 이게 얼마나 철저하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요. 와, 이거 TV에 나왔는데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다음 피보나치 수열.
이게 피보나치 수열 철저한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황금 비율을 찾아낸 로고라는 뻥이 있었어요. 디자이너가 밝혔는데 그딴 거 없다고, 나는 수학 잘 모른다고 그냥 그렸다고 밝혔어요. 이게 EBS 다큐인가요? 황금 비율의 비밀에 나왔던 건데, 한동안 그 애플 파들이 이 애플 로고가 얼마나 수학적으로 정교한 거냐 하면서 한참 저거 했거든. 하여튼 애플 파들 문제야 문제. 어쨌거나 그냥 만든 로고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냥 대충 그렸든 철저하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든 중요한 거는 내 폰에 사과 마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정확한 사과 로고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제부터 보여줄게요. 아이폰처럼 생겼지만 아이폰스럽지만 아이폰이 아닌 거. 자, 먼저 사과가 사과인데 사과를 어떻게 해야 돼? 한 입 베어 물어야 돼. 그렇지? 저것처럼 멀쩡한 사과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과는 뭐가 틀렸습니까? 잎사귀가 오른쪽을 향해 있어야 돼. 근데 저 잎사귀가 뒤집혔어. 그렇죠? 이게 유사품이죠. 그리고요, 사과를 한 입을 먹는데 또 항상 어느 쪽을 먹어야 돼? 오른쪽을 먹어야 돼. 근데 다음 사진 보면은 얘는 왼쪽을 먹었어.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사과를 먹을 때는요, 한쪽만 먹어야 돼. 그렇죠? 근데 두 쪽 다 먹은 사과도 있어요. 이건 아이폰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과를 먹어야지 다른 과일 먹으면 안 돼요. 배라든지 오렌지라든지 이런 거 먹으면, 이런 거 붙어 있으면 아이폰입니까 아닙니까? 아, 목사님 저런 폰이 어디 있어요? 라고 우기는데 내가 진짜 봤어. 자, 보여주세요. 아이페어, 아이 오렌지. 다 겉모습을 보면 딱 보면 뭐다? 이건 누가 봐도 아이폰인데 뭐를 보니까? 로고로 보니까 아이폰이야 아이 오렌지야? 아이 오렌지야. 다시 한번, 사과가 없으면 아이폰이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것이 아이폰이라고 겉모습을 보고 철석같이 믿은 거야. 이거는 분명히 아이폰이야. 그럼 나는 100만 원을 현금을 주고 아이폰을 사서 자랑스럽게 쓰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실 내 거 폰은 아이폰이 아니고 아이 오렌지였어.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 불쌍할까 안 불쌍할까? 한 번만 더 정리합시다. 유사품에 속으면 진짜 억울하다. 진짜 억울한 표정을 좀 지으면서 말해봐. 옆 사람 보면서 진짜 억울하다. 아니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아이 오렌지 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선지자라고 다 선지자가 아니야. 야, 믿음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믿음이 아니라고. 나무를 봐라. 좋은 나무도 있고 나쁜 나무도 있는데 우리가 뭘 보면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느냐? 얘들아,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렁주렁 탐스럽고 맛있고 당도 높은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 팔짱 풀고 잘 좀 들어봐. 집중해서. 주렁주렁 맛있는 열매가 맺히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 맛있는 나무, 좋은 나무. 오늘 희한하게 3학년들이 1학년보다 많이 와서 이게 뭔 일이래? 이야, 이 천국문이 열리고 막 수능 대박의 기운이 느껴지는, 성령 체험하면 성적도 오릅니다. 할렐루야. 1학년은 좀 분발합시다. 자, 갑자기 말이 새서 미안해요. 좋은 열매가 맺히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예요. 맞죠? 나쁜 열매가 맺히면 나쁜 나무. 겉모습은 똑같은 나무야. 잎사귀도 푸르르고 키도 크고 쭉쭉 가지도 뻗었어. 누가 봐도 좋은 나무인데 한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는 좋은 열매, 옆에 똑같이 생긴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는 나쁜 열매. 그럼 이 두 나무는 똑같은 나무다 다른 나무다? 다른 나무야. 좋은 열매가 맺히는 나무는 좋은 나무, 나쁜 열매가 맺히는 나무는 나쁜 나무. 맞죠 여러분?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품이냐 유사품이냐, 내 믿음이 아이폰 같은 명품이냐, 내 믿음이 아이 오렌지 같은 유사품이냐, 그거를 보여주는 것은 뭐다? 열매다. 따라합시다. 열매다. 열매다. 그래서요,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얘들아, 대답해 보자. 내가 생각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아무나 얘기해 봐. 이런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아 보인다. 믿음이 있어 보인다. 그래, 은겸이가 지금 가르치고 있어. 회장이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또 한번 자유롭게 얘기해 보자. 또 어떤 행동도 괜찮고 선생님들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사람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그래요, 믿음이 좋아 보여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예배 안 빠지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니, 제 원고 봤어요?
제가 쓴 걸 전부 다 말했어요. 지금 제가 뭐라고 썼냐면 예배 안 빠지는 사람, 사역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써놨는데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믿음 하면 떠오르는 기준이 뭐라는 거야?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냥 앉아서 찬양하는 친구들도 귀하지만 앞에 나와서 찬양팀으로 옷 입고 뛰면서 찬양하면 믿음이 더 좋아 보이는 거야. 맞다 틀리다? 그냥 반장도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그래도 고등부 총무 이러면은 와, 총무 레체가 믿음 진짜 좋은 거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개념은 눈으로 보여지는 겉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 믿음을 판단하시는 예수님의 기준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야.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겉모습이 아니래. 다시 한번 옆 사람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너도 희망이 있겠다. 겉모습이 아니래.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으로 어떤 모습이 드러나도 그 진짜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겉모습만 가지고는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본문이 유사품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몇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먼저 첫 번째 유사품 믿음은 오늘 본문 21절 화면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믿음 좋아 보인다 안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이죠. 주여 주여라는 것은 일단 입술의 고백이 있다는 소리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입술로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방금 목사님 이렇게 입술로 말을 하니까 괜히 힘이 느껴지고 믿음이 좋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렇지. 우리는 여기에 속을 수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백만 가지고는. 입술의 고백, 우리 얼마든지 어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 날 위험에 처하면은, 여러분 엄마 중에 그런 엄마들이 있을 수 있어. 주여 하는 사람들 있어 없어? 깜짝 놀랄 때 주여 하는 사람들 있어 없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입에 그냥 주여가 붙어버렸어. 여러분 통성기도 할 때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면은 주여 주여 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나는 주여 주여 쪽팔려서 못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주여 하면은 괜히 막 믿음 좋아 보이고 홀리해 보이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상이야, 그 유진이 손가락 그만 먹고 설교를 들어. 말씀을 먹어야지 상이야. 너 목사님 이번 주에 인형 잡아줬잖아. 잘하기로 했잖아. 잘 들을 거야 상이가. 상이가 그래서 나한테 경고했어. 목사님 제가 설교 시간에 딴짓을 하면 목사님 설교가 재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재미가 없다는 거야. 재미있게 해볼게. 잘 한번 들어봐. 잘 한번. 힘들다 설교 재미있게 하게. 어디 하다가 지금 멈췄어? 주여 주여. 아니 굉장히 홀리해 보이고 하지만 예수님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전부 다 천국 갈 거다 얘들아? 아니야. 주여 주여 아무리 해도 천국 못 갈 수 있어. 왜? 입술의 고백에 속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에게 인사합시다.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는 유사품 믿음 되기가 쉽다. 자, 자기 얘기가 아닌지 한번 점검하면서 들어야 돼요. 두 번째 유사품 믿음은요 오늘 보면 22절이네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여기까지. 무슨 노릇을 했대요? 목사님 보면 믿음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아 진짜 좋아 보이니? 이야 아니요 뭐야 아니요. 고맙다 좋아 보여서. 목사님 하면은 믿음 좋아 보인다고요. 장로님 하면 믿음 좋아 보인다고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 회장, 총무, 서기 회계 믿음 다 좋아 보여요.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 중직자면 중직자일수록 그 사람 믿음 좋구나라고 등식으로 성립을 해버려요. 야, 저 사람 장로님인데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 저 사람은 고등부 회장인데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 직분을 가지고 꼭 그런 직분만 있습니까? 찬양팀 직분이잖아요. 앞에 나와서 율동하고 춤추는 CCD팀 보면 얼마나 이뻐. 얼마나. 나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온 것 같아. 우리 CCD팀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아 진짜로 너무 예쁘다고. 그런데 그 모습만 보면 아 쟤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무대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할까. 너무 믿음 좋아 보인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거기 속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에게 인사합시다. 직분이 믿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니까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할렐루야. 좀 반대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오늘 동물농장 나와가지고 노래할 때 경수가
경수가 호랑이 옷을 입었어요. 우리 승현이는 뭘 입었니? 그거 다람쥐니 토끼를 입었어요. 그런데 토끼든 뭐 호랑이든 간에 호랑이 입은 경수가 진짜 호랑이야? 진짜 호랑이야? 좀 도와줘라 설교좀. 호랑이를 입어서 겉모습은 호랑이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뭐가 있어? 사람 경수가 있는 거야. 그치? 마찬가지로 겉모습은 목사인데, 겉모습은 회장인데, 겉모습은 직분자인데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 양의 옷, 예쁜 옷, 거룩한 옷을 겉으로는 입고 있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얼마나 쇼 보여줄 수 있지만 속에는 욕망으로 똘똘 뭉쳐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일이가 그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한다고, 앞서서 사역한다고, 그건 믿음 좋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팀 하자고만 착각하지 말자. 목소리 안 나오네. 반장들 다 포함해서 착각하지 말자. 우리 전체 다 착각하지 말자. 목사님이 자기소개 한번 해볼게. 기분 나빠도 들어봐.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목사 아들이었어. 참 그것도 황당한데 우리 집안이 지금 7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야. 7대. 이게 보통 3대 4대만 해도 우와 그러거든. 아마 대한민국에 7대째 예수 믿는 집안은 별로 없을걸. 손가락에 꼽을걸. 그리고 아마 그 집안이나 우리 집안에 연결될걸. 7대 정도 가면은. 내가 5대예요. 내가 5대. 내 위로 4대가 있어. 내 위로. 목사님은 순교자의 후손이에요. 순교자의 후손. 순교자의 피가 내 몸에도 흐르고 있어.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 집안에는 목사님이 30명이 넘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목사 되기 전 옛날 아주 먼 옛날 이야기야. 전형적인 기독교 가정,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처음부터 믿기 시작한 가정. 아니 뭐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집안에 많지는 않고 좀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믿음 좋아 보이잖아. 목사님 왜 이야기한 줄 알아? 그런 가문 가지고 믿음 좋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그런 스펙 가지고 태어났어도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만나기 전까지 나는 유사품 믿음이었어. 왜? 내 안에 믿음의 열매가 없었거든. 착각하지 말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착각하지 말자. 자, 마지막 유사품 믿음.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갑시다. 자, 마지막 유사품 믿음. 자, 마태복음 7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노란 글씨만 시작. 어떤 사람들은요, 이야 저 사람 영빨 있다. 이거 별로 좋은 표현 아니거든. 저 사람 기도빨 세다. 저 사람이 손 얹고 기도해주면 병이 낫는다. 저 목사님이 손 얹고 기도해주면 대학을 합격한다. 이야 막 그 사람을 막 높이면서 저분 믿음 좋아. 저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 일어나. 이런 거 직접적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 있다 없다? 있잖아. 여러분 기도만 하면은 막 사람 손 얹고 기도만 하면 애들이 막 왈왈왈 방언이 막 터져. 그러면 목사님이 딱 보기 어때 보이니? 굉장히 신령해 보이고 홀리해 보이고 막 그래요잖아. 그치? 믿음 좋아 보인다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 권능이 나타나. 여러분 친구 중에도 있어요. 수련회 가서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는 뭐라고 샬라샬라 하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무서워. 무서운데 왠지 부럽기도 하고 굉장히 믿음 좋아 보여. 그렇다 안 그렇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속지 말자. 영적인 권능이 나타난다고, 영적인 모습이 나타난다고, 그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도 그거 믿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귀신이 왜 쫓아나가? 여러분 속지 마세요. 목사님이 만약에 지금 효원이가 귀신에 들렸어. 그래가지고 예배를 막 방해하고 깽판 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있어 딱 하고 안수 딱 하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확 떠나가 버려. 기절해버렸어 효원이가. 그리고 잠시 후에 깨어나더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천진난만한 눈으로 막 이래. 그러면은 여러분이 볼 때는 목사님의 영적인 파워가 세게 느껴진다 약하게 느껴진다? 이야 저 목사님 세다. 손 얹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간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속지 말라. 이 잘못된 은사운동 성령운동 하는 분 중에 이런 실수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성령을 부려. 내가 손 얹고 기도하면 다 낫는데 무슨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야 낫는 거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내가 똑같은 죄인인 내가 무슨 능력이 있냐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는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 뒤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는 것이지 무슨 사람이 능력이 있고 위대하고 믿음이 뜨거워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간다? 귀신은 우리를 우습게 알아요. 마귀는 우리를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바보로 알아. 바보로. 예수의 피가 나를 덮고 있으니까 우리가 귀신을 이기는 거지.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예수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귀신이 무서워 떠는 거지. 그 옛날에 목사님 보여준 예화 중에 그거 있잖아. 아기 곰이 표범한테 막 쫓겨요. 그러다가 이제 막다른 곰을 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아기 곰이 막 화가 나가지고 와 하고 소리 지르니까 표범이 막 도망가. 그래서 아기 곰은 자기가 세가지고 표범이 도망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뒤에서 이따시만한 엄마 곰이 우루사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표범이 엄마 곰을 보고 도망간 거지. 아기 곰이 와 한다고 도망가겠어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영적 원리가 그거라고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목사만 귀신을 쫓아냅니까? 여러분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 쫓아낸다고 뭐 소만 얹고 기도하면 방언 터진다, 그게 믿음이 있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너 속고 살지 않았니? 너 유사품에 속고 살지 않았니?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목사님 예를 들었던 것들을 전부 다 믿음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 야, 저 사람 직분 있잖아, 저 사람 열정 있잖아, 열심히 섬기잖아, 영적인 능력도 있어, 믿음이 있어 라고 판단하는데 주님은 no,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황당해. 다른 사람이 들어도 황당하고 본인은 더 황당할 거야. 나는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주님 내가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내가 평생 목사 노릇하다가 죽었는데요, 왜 내가 믿음이 없어요? 열매가 없잖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중요한 소개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오늘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러면 진품 믿음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뭐냐? 아이폰의 아이덴티티가 그 한쪽 물어먹은 그 사과라면서요, 맞죠? 그러면 진품 믿음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진품 믿음의 아이덴티티는 순종이다.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니들이 귀신을 쫓아냈어, 영적 권능을 행했어, 니들이 직분이 있었어, 다 필요 없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진품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그 순종의 열매가 너희들이 진짜 믿음을 증거해 주는 거다. 믿음에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사과 마크가 없으면 아이폰이 아닌 것처럼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도, 교회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주일마다 나왔어도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처럼 보이지만 유사품 믿음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보세요. 유사품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니? 나중에 들어가는 천국은 그만두고 오늘 살아있는 내가 행복하지를 않아. 왜? 내 믿음이 유사품이니까. 진품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립니다. 사는 게 행복해요. 웃기게 들리겠지만 공부가 즐거워요. 성적이 올라요. 미래의 꿈이 보여요. 비전이 열려요. 인생이 뒤집어진다고요. 정말 날아오르는 삶을 산다고요.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믿음에. 그런데 우리는 온통 유사품에 속아서 살아. 눈에 보이는 모습이 믿음인 줄로 착각을 하고 내 안에는 조금도 순종의 아이덴티티가 없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해봐라 내 귀에 한 귀로 들어온 순간 한 귀로 나가버리죠. 목사님 설교 잘하네, 열심히 하세요. 나는 예배 끝나면 볼 일이 있거든요. 오늘 저녁 예배 고등부가 찬양인도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목사님 뭐 고등부 찬양도 열심히 하세요. 저는 그 시간에 친구하고 약속이 있거든요. 순종이 있다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은 진품이다 유사품이다?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야. 중요한 문제.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유사품 되지 말고 진품 믿음 갖자. 여러분, 진품 믿음 가진 사람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도요, 아무리 가문이 뭐 뛰어나고 기독교 가문이고 목사들 많고 해도요, 나 믿음 없었어. 왜냐면 목사님도 고등부 회장 출신이거든. 그렇게 방황하면서 또 할 건 다 했어. 고등부 회장 하면서 얼마나 교만이 가득했는지 알아? 전도사님 말씀하셔도 안 들어, 선생님 말씀하셔도 안 들어. 내가 옳아. 내가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지, 이게 옳아. 그래, 아무 말도 안 듣는 거야. 내 멋대로 하는 거야. 전도사님이 야 그렇게 하지 마라, 예배 시간에 자세를 바르게 해라, 반바지 입고 오는 거 아니다 가르쳐도 내 멋대로 하는 거야. 내 멋대로. 진품이다 유사품이다? 목사 아들도 별거 없어요. 순교자 자손
아무 필요 없어. 순종 없으면 그거 유사품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믿음 생활을 해? 하나님 생각을 해봐. 얘들아, 오늘 토요일날 저녁 찬양 인도에 내가 나가서 찬양 인도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안 하고 PC방에 자빠져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수련회 이제 2달도 안 남았어. 얘들아, 수련회 이제 오늘도 신청 받을 거야? 선생님, 저 이번에 죽어도 갑니다. 이번에 수련회 가서 저 예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련회 참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수련회고 나발이고 난 학교 보충수업이나 갈란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알잖아. 오늘 우리 고등부 스텝인 인석이가 이 3부 예배 1, 2, 3부 예배 간증문 발표를 해요. 와, 내가 듣는데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 그 친구 하는 고백이고, 나는 순종의 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이 자라났다. 여러분, 순종의 훈련이 믿음입니다. 겉모습 아무리 화려해도 내 안에 은근히 목사님 무시해, 은근히 선생님 무시해, 성경 말씀에 써 있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여기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간다고. 얘들아,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그럼 그거 진짜 불쌍한 거야.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거거든. 그런데 너희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가 없어. 왜냐면 하나님이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눈 속에다 집어넣듯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데, 아멘 하거나 말거나 나는 복음을 선포하려니까 아멘 하려면 크게 하고, 하나님이 니들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십자가의 아들의 피를 쏟아서 생명을 쏟아서 살릴 만큼 니들을 사랑했는데 니들이 그 하나님 무시하고 목사님 무시하고 선생님 무시하고 지들 멋대로 살아가는데 그걸 가만히 놔둔다고? 사랑하는 자녀는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팔다리 부러지기 전에 순종하자. 죽도록 외쳐도 오늘 저녁에 가보면 나는 또 좌절을 해. 나 열심히 하는 애들 물론 사랑하고 귀하지만 얘들 별로야, 별로. 나는 얘들 말고 뉴페이스를 원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거든.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찾으시거든, 주님이. 얘네들은 회심하고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라면 더 많은 너희들 말이야. 고등부 찬양인들을 3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안 나오는 너희들 말이야. 주님이 찾으신다고.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순종하는 게 진품 믿음입니다. 여러분, 유사품으로 살고 싶어요? 진품으로 살고 싶어요? 할렐루야. 순종이 어렵죠. 왜 어려워요? 내 의지, 내 고집, 내 생각 다 버려야 돼.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게 고개 들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야?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첫 번째가 뭐야? 노란 글씨.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네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고. 네 고집을 내려놔야 돼. 너에게 익숙한 삶의 패턴을 내려놓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힘들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믿음이야. 그 믿음이 있어야 네가 살아. 목사님이 좀 혼내듯이 설교를 했지만 사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몸 찢고 피 쏟아서 살리신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 얘들아, 너희가 보석이라니까. 그럼 예수님이 너희 같은 그 귀한 존재들이 유사품에 속아가지고 살다가 천국 문턱에도 못 가보고 지옥 가는 거를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 제발 믿음 좀 가져라. 유사품에 속지 말고 진품 믿음 붙들고 살아서도 천국 누리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가자.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셔도 저는 진품 믿음 갖기가 너무 힘들어요. 순종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냥 포기할래요. 저는 차라리 이제 교회도 못 나올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니야. 예수님이 만약에 야 너는 유사품이니까 저리 가. 우리를 칼같이 이렇게 잘라내는 분이었다면 목사님부터 제일 먼저 지옥 제일 아랫목에 가 있을 거야. 목사님 뭐 얼마나 완성된 줄 아니? 목사님 목사여도 하루에도 수십 번도 더 넘어져. 수십 번도 더 실수해. 믿음 없는 짓들을 해.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 이따구로 생긴 목사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셔. 그럼 니들은 좀 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용서해 주실 거 아니야. 아직 목사 아니니까. 그래 안 그래?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괜찮아. 잘 못했어도 괜찮아. 다시 한번 위로해 주세요. 앞으로 잘 못할 것 같아도 괜찮아. 여러분, 낙심시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메시지는 너희 중에 누구라도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순종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줄게. 그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부터 시작하면 돼. 아주 작은 것부터. 오늘 설교 끝나고 분반 시간에 안 도망가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마음이 좀 동하면은 청매반 들어가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야. 청매반 뭐 하는 곳이야? 가면 간식도 준다는데 한번 가볼까? 우리 청매반 담당하시는 부장집사 이번 주에 TV에도 나왔잖아. 알고 있니 얘들아? 야, 우리 고등부 장난이야. 목사님은 라디오 나오지, 부장쌤은 TV 나오지. 우리 무슨 연예인 되게 생겨서 전부 다. 얼마나 좋은 고등부냐. 할렐루야. 조그만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고. 평생 수련회 안 가봤어도 이번만큼 수련회 한번 가볼까? 아주 작은 발걸음이야. 오늘 주일 저녁 예배 고등부, 그래요. 벌써 올해가 벌써 6달, 벌써 절반이 지나갔구나. 올해 절반이 가도록 내가 고등부 찬양 인도 사역에 한 번도 동참을 안 했네. 나 이렇게 유사품을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오늘 그래 한번 결심했어. 내가 오늘 한번 가보겠어. 이 작은 결단 하나가요,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술 밥에 배부를 수가 있겠어요?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순종하다 보면 반석 위에 집이 세워지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을 줄여 마칠게요. 미국에 2006년에 리타라는 초대형 허리케인이 불었을 때 모든 게 다 날아가는데 집 한 채가 멀쩡했어요.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이게 뉴스 신문에 나온 거거든. 어찌된 일일까 궁금했는데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어.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강타했을 때 저게 다 집이었거든. 싹 다 날아갔어. 싹 다. 허리케인 무섭습니다. 차도 날아가, 사람도 날아가, 집도 날아가요. 그런데 저 가운데 있는 저 집 말이야. 신기하죠? 궁금해 안 궁금해? 아니 왜 쟤만 살아남았어? 궁금하잖아.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아. 시간이 없으니까 목사님 말씀 줄여 마칠게요. 저 집 주인에게 찾아가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선생님 집만 멀쩡합니까? 다 날아갔는데? 그때 그 사람이 참 이상한데 집 뒷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이상하네요. 왜 다른 집들이 날아갔을까요? 나는 그냥 플로리다 주에서 플로리다 주 건축법이 있는데 그 건축법대로 그냥 지었어요. 허리케인에 유의하라고 하길래 그 유의사항에 따라서 집을 지었고 규격에 맞는 지붕으로 올렸고 건축법에 써있는 그대로 집을 지었어요. 다른 집들은 다 그렇게 안 지었나 보네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열매의 열매. 환란이 다가오면 이 열매가 보인다니까요. 가짜 믿음, 유사품 믿음은요, 조그만 어려움에도 속절없이 무너져 버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게 유사품 믿음이야. 근데 말씀 좀 띄워줘보세요. 그 전제 조건이 뭐야?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교회를 다니는 겉모습의 믿음 생활은 있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열매가 뭐야? 작은 어려움에도 속절없이 와장창 무너져버리고 쓸려 나가버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열매, 유사품의 열매. 그런데 건축법대로 지었던 집 한 채만 유일하게 얼마나 도도하게 남아있어. 그 무서운 허리케인이 지나가도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순종하면 열매가 뭐예요?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이 반석 위에 지어집니다. 비결이 뭐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